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대부분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 부담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여튼 정확한 답도 모르지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험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이 도대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행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결론 내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며 잘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다. 이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별히 또 다른 말로 이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을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 대신에 구원이란 말로 좀 바꿔서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위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고난의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저희가 이 문구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도의 삶에는 그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 또 그런 내용의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썩 내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필수일 수도 있다.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서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죽어서도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고난이 비로소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견뎌야만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든 세 가지 가르침이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도 인생이다.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성도의 삶은, 인생은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이 참 슬프게 마무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나도 슬프게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것 다 헛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고난당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보상을 사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 풍성함, 값진 것,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구원으로의 길,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 계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비밀처럼 우리도 고난 끝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이자 고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이정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어떤 거라고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성도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성도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보고 본인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도 믿음으로 저렇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내가 고난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 그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고난하면 약간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가정의 고난 가운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있고 또한 기대합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런 문자를 꼭 낮에 보내시지 않고 밤에 자기 전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냥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생기고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을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근데 그 보신 분이 그냥 보겠습니까? 함께 중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의 길들을 승리하며 달려가야 되겠구나.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여건들, 여러 형편들을 다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난 1년을 참 감사함으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개인의 고난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가 되어가는 이정표라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에 대한 이정표, 방향이 무엇이다? 고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정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내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각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의 그 진수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분명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오. 내일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상을 살아냅니까?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참 평정을 잘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너무 무자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제가 좀 다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일상을 잘 살아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펼쳐지는 것일까요?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챙길 사람도 챙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고 아픈 사람은 또 치료도 잘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버겁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현실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일상을 조금씩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이 저 언저리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은혜를 또 그때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습득하시면서 그 일상을 조금씩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바꿔서 쓰고 싶은 것은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표현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일상을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상,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승리의 길이자 믿음의 길이자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거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고난을 무조건 감당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이 여러분 모두를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의 고난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일상을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이정표다. 믿음의 삶의 이정표다. 여러분의 고난을 다른 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시기도 하는데요. 함께 일상을 지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범한 일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에게 말씀으로 문자 한번 보내십시오. 문자를 보냈는데 말씀만 담아서 보내시고 끝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과 이 문구가 지금 그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적당한 말씀이라는 것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만나면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일상을 같이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따뜻한 우동 한 그릇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우동 한 그릇. 그러나 이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 우동일까요? 제가 누군가가 이 우동 한 그릇을 사줘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같이 식사하시면서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일상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생각나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있으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긴장할 텐데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